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형통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오케이. 이 책의 주인공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우리 교회 누구 같죠? 네, 굉장히 급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국 이름을 지을 때 서서평이로 바꿨어요. 서서라는 말은 서서히 그런 의미도 있고 느리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이라는 말은 평안하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1912년 이분이 독일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이 1912년입니다. 그럼 1912년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국권을 빼앗아 간 지 2년이나 3년 정도 지난 시기이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살입니다. 그리고 미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미혼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분이 선교를 했던 지역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예. 22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가 54세의 나이로 하늘나라 갑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살았던 모습이 뭐냐면, 서양인으로서의 옷을 다 벗고 검정 고무신, 그것도 남자용 검정 고무신, 신발이 없으니까, 그리고 검정 치마, 하얀 위에 그 있잖아요. 그거를 입으면서 전라도 일대에 가난한 사람,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특히 여자들, 집에서 소방 맞은 여자들, 그 여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선교 일지에 보면 자기가 조선 땅을 다니면서 전라도부터 제주도까지 1년이면 3개월을 전도를 한대요. 근데 그 전도하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왜 연을 붙이는지 큰 년, 작은 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큰 년, 작은 년이라는 이름이라도 들어가면 감사한 건데 저희 이게 서서평 선교사님의 독일 선교 편지에 들어있어요.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성분들 복 받았습니다. 이름이 생겼잖아요. 교회에 오면 이름을 불러요. 강주댁이라 불러요. 강원댁, 전라도댁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난한 분들, 거린들, 그리고 특히 소방 맞은 여성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 한센병 환자들을 양자로 입양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진을 하나 보면요, 그분이 아이를 얻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센병 환자예요. 여기 다 잘라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일제시대니까 한센병 환자들에 대하여 거주지를 없애고 자꾸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광주부터 청독부까지 거리 행진을 해요. 청독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한센병이 그 당시에는 전염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우리가 거할 곳을 달라 해서 얻은 곳이 소록도예요. 그리고 여수, 예양원. 나중에 이것을 맡은 분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54세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사인이 뭐냐 봤더니 영양실조였어요. 왜 영양실조냐? 자신이 먹을 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죠. 강주 최초로
이분의 장례식은 시민장이 되었고 많은 나은 자들과 거린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상여를 메고 어머니를 외치면서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써있는 책의 이름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였습니다. 왜 이런 책 제목이 나왔을까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평생의 자기의 좌우명이었어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산다. 그의 좌우명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58장이죠.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사야 58장 1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내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 같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58장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의 상황은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때는 거의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남은 상황인데, 그때 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믿음은 있어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 섬김이 없었어요. 자,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금식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행위잖아요. 맞죠? 근데 이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금식 기도 난 너무 싫다. 왜 싫냐면 너희들 믿음은 있다고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논쟁을 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오락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인데 4절만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금식은 믿음의 표현이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없냐 봤더니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 행함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살다가 지친 몸으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부르는데 논쟁하고 주먹으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 부분을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보자고요. 동생들도 동생,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잖아요. 있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뭘 합니까?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기는 구원한다. 이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개인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잘 되기 위해서야. 성공하기 위해서야. 내가 기도하는 이유, 금식하는 이유 내가 잘 되기 위해서야. 자, 이렇게 되면요,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진짜 믿음과 참된 믿음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시작.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뭐래? 아니하면 지금 옆에서 자기는 주여, 자기는 본인은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옆에 보니까 송전 지역에 보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는데 그들 향하여 야 평안해라, 야 너희들 옷 필요 없다 하면서 어디 가요? 예배 가요. 근데 이쪽에서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저 우리 가정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믿음이 유익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여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고 나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은 뭐냐면 믿음 성공이에요. 믿음 성공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섬김 성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년부터 경기는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은 그럴수록 선행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가정도 먹기 힘든데 무슨 어려운 이웃에게 통닭을 시켜줘?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주머니를 아낀다는 거죠. 그리고 섬김의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믿음,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금식, 나만을 위한 부흥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는 줄인 자,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헐벗은 자, 힘든 자,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요. 분명히 금식했다니까요. 믿음의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기 싫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대요. 배를 굶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만 그 금식하는 동안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섬김이었어요. 보자고요.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야 우리의 고륙은 뭘까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전교회 고륙은 이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피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금식을 너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바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눔과 섬김과 구제로 책임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 뜻이에요.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죠. 일주일 동안에 힘들게 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금식할 때 보십시오. 막 굶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금식을 하다 보면 뭘 안 먹게 돼요? 식사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쌀이 남아요. 빵하고.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섬겨라. 믿음은 섬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섬기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27절을 통해서 2장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면서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섬김, 라합의 섬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믿음이. 걸음걸이 할 때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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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경건일까요? 그럴 수 있죠. 경건은 목소리나 우리의 걸음걸임에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셀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장애우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가수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닌가 봐요. 웬만하면 요즘 얼굴이 다 뜨잖아요. 안 나와. 테미 트렌트인데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자메이카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남편이랑 여행 간다. 너무 신난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참 보기 드문 얘기죠? 다 갔는데 암벽등반도 하고, 여러분 또 스노우 쿨링 그거 하고 막 물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요. 10분이 지나도 남편이 익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잠수함은 타도 스노클로링 이거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어떻게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낯설고 그리고 외로우니까 빨리 어머니한테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비행기 타고 와주세요. 저 못 견디겠어요. 더더욱 무서웠던 게 뭐냐면 바로 그날이 9.11 테러가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뉴스에서는 미국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제발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과 올 때까지 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객실 담당 직원이에요. 우리 호텔에 가거나 또 무슨 펜션에 가면 치우잖아요. 그거를 안 가봤어요? 치우잖아요. 그분이 옆에 방을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청소하다가 옆방에서 울음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릴게요. 이 말에 이 태미가 마음이 확 열려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 거죠. 이 나이 지긋한 자메이카 여인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섬김이에요. 세움이에요. 나눔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이 나이 많으신 이 자메이카 여인은 그 태미를 자기 딸처럼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자메이카 지금 남분이 안아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시에 이 자메이카 여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객실에서 자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청소해야 되고 내가 할 일 많고 늦게 이 청소해보면 매니저한테 되게 싫은 소리 듣는데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아니, 나는 뭐 옆에 객실 담당 직원뿐밖에 안 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좋게. 이렇게 하는 자기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녀는 객실 매니저한테 야단을 먹을 걸 생각하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울음이 나는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뭐로 여기냐면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이 여겨요. 볼래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글 단어에 나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쁘다. 저 사람 진짜 나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나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나뿐이라는 뜻이에요. only. I only. 나뿐이만 생각하는 사람. 내 신앙, 내 예배,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이 신앙을 주님은, 아니, 우리가 국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신앙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성경교회만 잘 되면 된다. 옆에 있는 교회는 안 돼도 된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죠. 위로받고 싶다, 힘없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안 오면은 어떻게 집사가 돼서 안 나오나 뭐라 그럴까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되셔는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섬기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람들을 기이 여겨요.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비교해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리고 세움도 없어요. 그거와 나는 금식을 해요. 그런데 나누고 섬기고 이웃을 세우고 두 부류예요. 근데 주님은 왜 금식과 구제를 연결시켜놨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야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성도를 봤는데 평상시에 보기 싫은 성도예요. 인사 안 해요. 그 믿음은 여러분 개인주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사도 섬김이에요. 아멘. 주일날 서로 서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주일날 목사님이나 장로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인사 한 번 못하는 것도 못하고 다 하는데 혹시 몇 명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다 섬김. 잘 보세요.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성정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떨 때 쓸고 닦고 또 어떨 때는 휴지 하나 줍고 어떨 때는 노인대학을 섬기고 어떨 때는 생명을 살리고 어떨 때는 어린이 꿈축제처럼 지역을 섬기고 경로단체처럼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기중에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임포턴트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제학교회네요. 다 알아듣네요? 임포턴트. 그럼 어떻게 임포턴트하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기회 여기실까요? 8절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는 8절부터 너무 좋아해요. 와, 새벽같이 살아난대요. 아, 어둠이 사라진대요. 물든 동산 같아요. 너무 축복된 말씀이죠. 근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김으로 나타날 때. 보자고요. 여러분 8절 어떻게 기억해 줍니까? 내 빛이 우리가 지나가면요 그냥 빛이 팍 나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죠. 얼굴에 빛이 나요. 둘째 8절 계속 보세요. 축복이에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회복이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면 굳이 빨리 낫게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이셔요. 아멘. 또 여러분 계속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작. 내 공의가. 공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예요.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좋은 것은 주시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앞에서 뒤에서 공의와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나가다가도 휴지 하나 좀 줍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굳이 우리 아이 붙들어달라고 안 해도 주님은 그 가정을 앞에서 뒤에서 보디가드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예?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제발 나에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게 안 해도 주님이 빨리 대답하는 때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성김으로 나타날 때. 자 보시오. 9절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헐벗은 자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보십시오. 이건 다 성공적 내용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10절도 볼까요? 10절.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빨라요. 10절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주위에 캄캄한 일들과 분위기들을 뭐예요? 쓸어버리겠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발. 그런데 이걸 약속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고 당장 가서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믿음, 나만의 예배,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셔야 돼요. 믿음은 섬김으로, 믿음은 나눔으로, 믿음은 세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제가 말한 이 8절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굳이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 11절이에요.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찬양도 있고 주님 너를 항상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려면 믿음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걸로 나타나면 안 돼요. 믿음이 새벽 기도만 하는 걸로 나타나면 안 돼요. 믿음이 성경 읽는 거로만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섬김으로, 셀 섬김으로, 이웃 섬김으로, 지역 섬김으로, 성경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항상 너를 인도한다. 굳이 인도해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11절도 보세요. 너무 멋진 말씀이 나와요.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나라 경제가 다 어려운데 우리 영혼은 만족한대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뼈를
그러니까 건강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섬기는 자리에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뭐예요? 시간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섬기면 내 뼈가, 내 건강이 좋아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지 제가 모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거 갖고 음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리더가 예를 든다면 야 우리 10,000원씩 걷자, 1,000원씩 걷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1,000원, 10,000원 이게 너무 아까워서 아유 내가 이러려고 셀모임 말했잖아,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신앙이 되냐면 나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세론들이나 셀리더들한테 다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따로 뭐 아이고 쓰세요 이렇게 드리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셀의 운영이 되어야 되고, 셀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도 들고 뭐도 들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는 사람만 사요. 나. 여러분 받았으면 또 한 번 사고, 예? 커피를 제가 좀 사면 여러분이 또 한 잔 사줘요. 그러면 제가 몇백 잔을 먹잖아요.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머니를 아낀다고 해서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을 섬김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섬김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건강을 섬김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셀 모임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어린이 꿈축제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떨 때는 청소하고 수리하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항상 인도해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믿음과 회개는 여기서 일어난다. 주머니가 열려야 진짜 믿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그래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아무것도 안 사줘요. 의심스러워요. 안 그래요? 하나님 좋아하고 성경교회 좋아하고 그리고 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라고 했던 이웃, 그 이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낀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아낄까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빨리 안 나와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말지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네요.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거.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요, 물된 동산이란 말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이란 말은 뭐예요? 물이 계속, 깊은 산속 옹달샘 나만 먹고 사나요? 새도 와서 먹고 다람쥐도 와서 먹고 자꾸 먹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존 와일드 목사님이, 존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자,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이 뭔지 시작.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풍성한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물된 동산 같다는 말은 내가 자꾸 기뻐하는 믿음을 통해서 헐벗은 자, 어려운 자, 그리고 셀 교회 지역을 섬기면 섬길수록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나누어야 나와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자신도 시작. 자신도 살아나지만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쏟아붓기에 충분할 만큼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물된 동산이란 말은, 자,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란 말은 자꾸 퍼내서 먹여야 돼요. 그래야 또 나와서 먹고. 응? 물된 동산. 선물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을 줬더니 이걸 갖고 나눠요. 나누고 나눴더니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계속 하나님의 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살아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섬김으로 나타나면 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 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기에 충분할 만큼 물을 얻게 된다. 선물을 얻게 된다. 이 뜻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는 다 죽어도 된다, 이 믿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잘 돼서 그렇게 하는 믿음이 되면 믿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섬김을 통해 나타났어야 돼요. 이웃을 섬겨요. 물질을 섬기고, 할렐루야. 또 뭐예요? 시간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 뭔가 좀 잘 되는 뭔가가 생겼어요. 또는 어르신들은 용돈도 받겠죠. 근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아낀다고 해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게 아니라 퍼야 돼요. 퍼야 돼요. 자, 내가 성공할 때 더욱더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이사야 6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축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느 개척교회가 완전히 큰 불이 나서 다 전소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다가 몽땅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섬김이 뭡니까? 우리 교회도 뭐 부자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섬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주고 나서 이제 연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 둘째 주에 총신신대원 총동창회 회보에 제 글이 실렸어요. 제 책하고. 그것을 딱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딱 받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어려웠대요. 많이 어려웠는데, 평일날에는 회사를 움직이고 주일날에는 그 회사 직원들 전체를 데리고 1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 강남 빌딩. 월세로 있는데 3년치 월세를 이미 다 냈대요. 속으로 막 여기가 뭐가 막 나왔어요. 우리가 도와줬잖아. 이 얘기가. 제가 그때 바로 생각든 게 뭐였냐면 경로잔치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 경로잔치도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 하는 이 모든 행사들은 사실 벅찬 행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헛물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경로잔치 하는데 선물 우리가 못하기로 했다. 근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물건 취급 많이 하네. 그 물건 좀 줘요. 그랬어요. 약간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한마디 더 했죠. 은혜를 갚으시라. 자, 보세요. 섬겼더니 물된 동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모아서 한번 보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 말은 와야 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는 않아요. 내가 너무 많이 이것을 준다 그랬다가 안 줬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갖고 하여튼 여러분, 제 말은 이런 은혜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진짜 많이 섬겨요. 정말 섬겨요. 엄청나게 섬겨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데도 저는 부티가 나요. 왜요? 부티. 지난주에 한국교회 미래 차세대 리더 20명이 서울 강남에서, 다 강남, 배만 고파요, 먹고 나오면. 그래서 강남에서 전국에서 40, 50대 중에서 리더감을 20명을 이영훈 목사가 불렀어요. 근데 그때 가봤더니요, 그냥 40대, 50대 중에서 큰 교회 맡은 목사들이 왔더라고요. 나는
기본이 1000명 이상이에요. 나는 시골. 나는 시골. 그러나 목회는 제가 제일 길었어요. 제가 여러분 쫄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남사나 이동해서 이번에 반도체 단지에 걸려 있는 분들 많이 이제 가슴이 아플 텐데 뭐 이상일 시장도 최대한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서 하도 깔아 뭉기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가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앞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시골이라는 단어는 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시골이라는 단어를 뺄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이 목사가 이런 마음이에요. 비 올 때는 집신 장사 걱정하고 비 안 올 때는 우산 장사 하여튼 간에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다. 근데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꾸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는 지요? 네,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임선미 선교사님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책에서. 자 시작. 어떻게 내 통장에는 항상 돈이 있을까? 선교사라고 하면 왠지 늘 주머니가 비어 있거나 사는 게 팍팍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주머니는 늘 두둑하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일이 없다. 정말 열심히 퍼다 주는데도 어떻게 내 통장에는 항상 돈이 있을까? 그녀가 말하기를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선교사를 섬기고 장학금을 내주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섬기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물된 동산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르지가 않아요. 이 은혜를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 시간, 건강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에 그 물질의 시간, 물질 성공, 건강 성공, 시간 성공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물된 동산까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누는 자가 돼야죠. 저는요 목회자로서 뭔가를 얻기 위해 다른 교회를 섬기지는 않아요. 항상 마음을 다잡아요. 뭘 섬길 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고 교회도 섬기고 싶고. 지난주에도 이 목사님이 한 2달을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성도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카드의 빚을 꺼내다가 하는데 이제 사례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600만 원을 못 갚은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막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2달을 버텼어요. 근데 이번엔 또 전화 온 거예요. 은행에서 경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 돈 100만 원을 줬어요. 우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들한테 좀 얘기해갖고 좀 후원 좀 시켜달래요. 한쪽으로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겼어요. 딱 봐도 여러분, 와, 우리 목사님은 돈 잘 쓰는 목사님 같아. 이문미 선교사님 말이 제게 임한 거예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섬기고 나누면 나눌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쓸 걸 줘요. 아멘. 지난주에 기흥연합회에서 제주도 가는데 나는 못 가잖아요. 근데 자기들 제주도 가는데 용기청에서 후원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다. 그래서 또 제가 제 돈을 줘버렸어요. 용기청 그 기흥구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퍼져요?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섬김을 작정하고 살아간 이후부터 이거 실제 체험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안 잡고 내가 돈 벌고 공부하고 건강해져야 될 목적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섬길 수 있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시는 거죠. 물된 동산 갖고 마르지 않는. 지난주에 또 연락이,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요. 장애인 날이 뭐 며칠인데 장애인이 30명 있대요. 국 하나, 밥 30인분, 반찬 3개, 4개. 4개 달라는 건 내가 하나 줄인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 전화했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목요일 날이어서 노인대학 식당 봉사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국, 밥, 반찬 3개 해서 딱 또 섬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여기 장애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성전교 마당에서 기도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적 목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적 목회 성공, 성도수 많아지는 거, 그리고 외형적으로 성공하는 거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섬기는 데 성공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는 꾸준히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왔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들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진다면요, 이거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부의 2렙돈을 드린 것을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드린 것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2,000원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반을 드린 거죠. 1,000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먹기 살기도 힘든데 섬김은 무슨 섬김이야, 헌물은 무슨 헌물이야. 근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지역을 위한 섬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기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은 물된 동산이 될 거라고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성전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정말 섬기는 게 많아요. 경로잔치에 삼계탕도 필요하고, 노인대학 어르신들요, 여러분 지금 상황 모르지요? 차량이 부족해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오고 싶은데도 못 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툭 건드렸어요. 이쪽 어르신들이 왜 건드려? 막 싸워갖고 서로 삐져갖고 또 안 나오고. 진짜 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동되시는 분들, 차 한 대 사주십시오. 내 차 말고. 어르신들이 오고 싶은 분이 되게 많아. 물어보십시오. 교수님들한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늘 제가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이도 해주고 어르신들도 해주는데 얘네들은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제주도 선교지 탐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나는 못 가는데 애들은 보내고 아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물으신 거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제 꿈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이 있는 곳에는 세우고 싶진 않아요.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12.300 비전에 그게 있어요. 12명의 선교사, 12개의 교회.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그리고 케냐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마사이족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 합동식이신데 이제 은퇴하고 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해놨더라고요.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달에 10,000원만 있으면 아이들 학비래요, 그게요. 그리고 한 달에 8,000원만 있으면 그 아이들의 한 달 새끼 식사래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유치원이었어요. 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보고 기도 좀 하자. 우리 교회가 좀 그래서 얼마 들어야 했더니 3,000만 원 든대요.
우리 기도해야죠. 그래서 커피 그냥 하루에 10잔씩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름은 내가 이렇게 꼭 지을 겁니다. 마사이 송전 유치원. 아, 좋다. 네. 그리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로 갑시다. 가는데 22시간, 오는데 22시간. 우리 좀 기도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어떤 교회는 회에다 교회를 세운 게 70개가 넘었어요. 벌써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때문에 꼼축제를 하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성공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3년 3월 국민일보에 독일인 배우 유안나 씨의 말이 실렸어요. 근데 이 독일인 배우 유안나 씨가 영화에서 배역을 맡은 분이 서서평 선교사였어요. 왜? 이분은 독일인이니까. 이분은 이 영화를 자기가 열연하고 나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열연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인기, 명예,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의 목표는 섬김이다. 그리고 그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더 섬길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마르지 않는 셈 물된 동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섬김표가 저렇게 붙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다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섬김표 시간 내고 섬기고, 이 목회자로서의 제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잘 섬기자.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1,000원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린이날 꿈축제, 경로잔치 때 와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할 일이 없으면 와서 커피 사드시고, 가끔가다 바이킹 한 번씩 태워줄 테니까 타시고, 열차 타고 싶으면 열차 태워주시고, 같이 하셔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서로 팀에서 뭘 뭐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과도하게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뭐 다 퍼주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이단이면 막 받아 먹을 텐데, 이거를 제가 제이메스도 아니고. 새삼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마르지 않는다. 섬기면 섬길수록 마르지 않더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뭘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시간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좀 섬기고. 권사에도 오늘 보십시오. 어제부터 해갖고 모아가지고 파는데, 제가 제자 훈련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떡이 10,000원, 아니 1,000원이래요. 옷 한 벌이 1,000원. 그래서 제가 입을 게 없네요. 했는데, 이분들이 뭔 그게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린이날 꿈축제 때 과자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데 돈을 많이 써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제가 확신합니다. 성전께서 신앙하고 있는 이상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고,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꽃꾼이 있는 고노이 권사님 이사갈 생각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고노이 권사님, 시장님 오면 꽃꾼은 꼭 확인해달라고 내가 얘기할 겁니다. 이름은 고노이 권사님, 얘기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몇 가정 있다고. 우리 저 환몰표에도 이름 좀 씁시다. 아껴야 되는데요, 아끼면 물 안 나와요. 나눠야 물 나오지. 예. 섬김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 불러볼까요?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 예물 드립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자, 한 번 더 부르면서 예물 드립시다.